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교회 이름 중에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서 따온 이름이거든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의 이 이름을 여기 성경에서 따와서 지금 교회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많습니다.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안디옥 교회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보면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최초로 완전히 이 다른 현장에,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현장에 이 전도하는 일에, 그야말로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초로 쓰임받은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이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 안디옥 교회고 거기에 있었던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을 통해서 우리 한 세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안디옥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을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했다. 21절에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한다고 표현할 만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게 실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저들과 함께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중요한 내용, 첫 번째가 오늘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누가가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 5명 말고도 안디옥 교회에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5명을 소개했는데 이 5명이 중요한 역할을 한 핵심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 5명을 굳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그냥 좀 넘어가지 말고 조금 생각해 보면은 많은 것들이 이 안에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축복하셨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왜 하나님이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셨을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내용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5명을 보면은요, 바나바는 마가다락방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도자입니다. 사도 바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바나바가 자기 있었던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완전히 헌금하고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두 번째,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흑인입니다. 여러분 벌써 2000년 전인데 흑인이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돼 있었어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내용이 다 나오진 않습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성경에 그런 설명들이 나오니까 알 수 있는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안 나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니게르란 말은 흑인입니다. 흑인이었는데 여러분 그때는 노예 시대고요. 뭐 지금하고도 더 여러 가지 제도가요 달랐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흑인이 교회 안에 와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니까요. 다민족이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설명이 다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구레네 사람이란다. 구레나는 지금 말하면 지방입니다. 시골 지방 그런 곳이고, 안디옥이라든지 예루살렘은 지금 표현으로 하면 뭐 큰 대도시 중요한 거점 도시고, 이 구레네는 지방 쪽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12절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그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 왕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왕의 동생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구죠? 사울. 이 5명이 완전히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첫 번째 이유, 복음으로 완네스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네스를 돼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진짜로 체험하고 복음을 정말로 이 하나님의 주신 답으로 가지고 있으면 원네스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19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환란으로 흩어져 가지고 또 뭐합니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몇 사람, 이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환란이 일어나서 흩어졌으면은 뭐 거기서 나름대로 이렇게 뭐 자기들 좀 뭐 이렇게 어려움이 왔으니까 자기들 어떤 이익을 위한 생활을 하거나 숨어서 지내거나 그랬을 텐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요 헬라인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음이 왔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흩어져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헬라인에게 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부 다 유대인에게만. 여러분, 이게 지금 얘기로는요 별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나 복음 전하고 해외 선교 나가고 뭐 외국인들 와 있고 외국 현장 가고 하니까 아무 아니지만요, 이 당시는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건요 모든 문화와 모든 것을 넘는 거예요. 도저히 그 당시에는요 이 생각과 이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는요 거의요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이 복음 안에서 인생의 답을 하고 결론이 나니까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로 체험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 때문에 완네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정말 상관없고 이유 없는 이 사람들, 진짜로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걸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복음이 인생의 답으로 모든 결론으로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관없이 된 거예요. 대구에 그 마약 사역하는 그 교회, 초대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갔다 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회를 만드는데 라합 선교회를 조직하는데 거기에 이제 메시지를 해달라고 해서 또 목사님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기생 라합 아닙니까? 근데 그 라합이라는 이름을 딴 거예요. 갔더니 어떤 선교회냐, 예측이 되잖아요. 기생 라합.
그 이름을 딴 이유가 그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그 종사자들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 막 룸살롱 뭐 노래방 이런 데서 일하는 주로 막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복음 받고 돌아와 가지고 그냥 이렇게 교회 온 게 아니고 완전히 이 사람들이 사명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사회를 보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사회를 보는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소개를. 저는 뭐 대구 어느 구 어느 동에 있는 룸사롱에서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저는 뭐 어디에서 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이 사람들이야.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서 본인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실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겠냐. 그렇게 메시지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기준이다 아니다 그럴 필요는 없죠. 뭐 우리가 꼭 그래야 된다. 그러나 복음을 진짜로 받고 왔다면은 상관없는 거죠. 복음을 진짜로 가졌다면은 어떤 사람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어디를 가도 되고 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도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내가 복음을 정말로 체험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안디옥 교회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상관없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복음으로 완네스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선교사 합숙 우리 여러분 영상으로 아마 보내줬을 텐데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복음으로 모든 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다 이루었다는 진짜 결론이 나면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응답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안디옥 교회가 이 복음으로 출신 성분 뭐 어디서 자라고 어떤 직업 뭐하고 상관없어요. 복음을 정말로 받고 체험하고 나니까 환란이 오고 죽음이 와도 괜찮아요. 뭐 맞고 안 맞고도 없어요. 복음으로 담났으니까 복음 안에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뭐가 역사했죠? 성령의 역사.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성령이 함께 눈에 안 보이는요 흑암 세력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뀌어야 돼.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해야 돼. 아니면 이렇게 돼야 돼. 그것도 아니거든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돼야 된다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야 된다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 뭘 바꿔야 된다. 고쳐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그래요. 내가 복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너무 내 행실이 막 좋아야 된다. 고쳐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분명히 나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할 때 어떤 행위를 고쳐야 되고 뭘 바꿔야 된답니다. 복음이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이번에 선교사들이 돌아가서 정말 복음이 복음되게 해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사역을 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답이고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고 저렇게 돼도 되고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되고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떤 룰을 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너무 어떤 거를 좀 만들어 놓을 필요 없다. 복음에 유익하다.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모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 인도받는 기도.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였습니다. 어떤 목표나 뭘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성령 인도받는. 우리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다는 이 답을 가지고 이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이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기야. 그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네, 최초의 선교사. 네, 이번에 우리 선교대회를 중에서 주셨던 말씀이죠. 선교와 전도는 뭐냐? 우리 개인의 재앙, 또 가문의 재앙, 모든 현장의 재앙, 또 시대의 재앙, 후대의 재앙, 미래의 재앙, 한마디로 모든 재앙, 저주를 막는 것이 선교다. 이걸 깨닫고요, 여러분요, 최초로 이스라엘이 어제 핵심 메시지처럼 야곱과 같이 계속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전도하고 선교했는데, 최초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선교사를 뽑는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리더자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뽑아가지고 최초로 다른 문화권에다가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선교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볼 때는 늘 있는 얘기 같지만요, 이 당시는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선교사를 뽑아가지고 선교 현장에 보내고, 이걸 뒤에서 완전히 밀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안디옥 교회예요. 하나님이요,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일 만큼 역사하셨던 이유였어요. 진짜 전도 선교를 이해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성령의 인도 받아서 기도하고 이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면은 그렇게 되겠죠. 가장 귀한 일이 뭐냐? 전도 선교. 왜냐? 재앙을 막고 모든 이 저주와 흑암 문화를 막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 선교예요. 그래서 이제 산업선교 메시지 가장 결론이 뭐냐? 결국은 현장에 가 있는 선교사다. 이 선교사를 어떻게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돕느냐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축복을 누렸던 최초의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중요한 말씀을 붙여, 이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중요한 멤버들이 받았던 응답받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 그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처럼 나의 기준, 복음 안에서 나의 기준을 조금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기도하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뭘 달라 하는 기도가 아니죠.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되면은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중직자들과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된다면, 복음으로 완네스 돼서 성령의 인도 받아야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뭘까, 이걸 놓고 기도한다면요, 하나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왜죠? 하나님이 한 분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리스도가 한 분이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한 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완네스 돼서 성령 인도받으려고 오늘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 돼서 기도한다면은 분명히 하나가 돼 있어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모여서 얘기하지 않아도요, 정말 성령 인도받으려고 우리가 같이 기도한다면 통하게 돼 있어요. 그 결론이 뭐죠? 전도 선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면 결론이 나오는 게 하나입니다. 전도 선교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했는데 그 성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 사람을 세워서 보내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결론이 하나가 나옵니다. 전도 선교. 전도 선교가 가장 귀한 일이구나. 이 일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걸 해야겠구나.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해야겠구나.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을 합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 현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일이 계속돼야 되니까,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복음 운동이 계속돼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어떤 중요한 뭐를 놓고 기도하고 중요한 모임을 놓고 기도하고 또 중요한 대회도 하고 거기에 헌신도 하고 합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가 왜 헌금을 합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가 왜 교회 건축을 합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여러분요, 진짜로 복음으로 원네스 되고 복음을 답으로 얻고 내가 이 성령에 인도받으려고 기도하면요, 하나가 나옵니다. 전도 선교. 이 일이 너무 귀하구나. 이 일이 가장 가치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는요, 뭐 어떤 마음으로 했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성령 인도 받은 거고 가장 귀한 거고 가장 가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많고 적든 간에요, 헌신하셨고요. 그게요, 굉장한 응답으로 축복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이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받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안디옥 교회 오늘 구성 멤버들과 같이 5명이 아니어도 안디옥 교회에 또 많은 중요한 제자들이 있었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응답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응답, 축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완네스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이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렘넌트까지 하나 돼서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천하가 흉년 들었는데도 안디옥 교회는요, 본 교회에 헌금을 보낼 만큼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지금 말하면 지교회거든요. 그랬던 안디옥 교회가 본 교회,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에 헌금을 보낼 만큼 천하가 흉년 들었다 했거든요. 그럼 안디옥 교회도 어려울 텐데 거기는요, 헌금을 본 교회에 보낼 만큼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응답에 또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응답,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완네스되며 복음을 실제로 답으로 누리며 복음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의 하나 되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의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였던 것처럼 천하가 흉년 들었지만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경제 축복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응답,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전 세계 현장에 전도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서게 하시고,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최고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갑절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